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읽어주신 본문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 나오시는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 주 전에 이미 부활하신 바로 그날 밤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며 골방의 문을 안으로 잡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저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저들이 반가이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부활한 기쁨을 만끽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도마는 그 자리에 하지 아니했습니다. 후일에 제자들을 만난 도마, 제자들의 입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건과 그 부활의 확신을 전해 들으면서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다 허탄한 듯이 베었습니다. 이 주님, 이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다시 찾아오신 주님, 상심하고 절망하고 의심에 가득 차 있던 도마를 찾아오시고 그의 무너지고 넘어지고 거꾸러졌던 자리로부터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연상이 들어요. 실패한 자녀를 용기 북돋아주는 부모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의 상이겠습니까? 아마 말은 안 하지만은 자녀가 실패했을 때에 자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녀에게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부모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격려해주는 분이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실패해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내 편이다. 이런 믿음이 자녀에게 있으면 부모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고 상담하게 되어 있고 자신의 고민과 약점과 부끄러움을 털어놓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 자녀는 결코 탈선하지 아니한다. 자녀들이 가끔 학교 성적 때문에 부모에게 아픔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적표 가져왔는데 아마 등수가 많이 떨어지고 그 실력보다도 더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아이고 이놈의 자식 이거 누구 닮아서 야 니 그 성적 가지고 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하고 짜증 부리고 윽박 지르면 아이가 더 움츠려지고 더 부모에게서 멀어지게 되지요. 사실 우리 부모들도 뭐 별로 그렇게 잘하는 거 없는 게 많잖아요.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보면 우리 어머님들 그 별거 아닌데 그 벌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한테는 얼마나 큰 소리 칠지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은 물론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나 너무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했을 때 자녀가 뻗나가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런 말을 해요. 분명히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만은 그 간섭하고 그 참 나를 욱박지르는 그거 내가 못 참겠다. 나가버려야 되겠다. 차라리 나가서 어디 막노동을 하더라도 난 집에 있는 것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가출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인생 망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가운데 이성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10대쯤 되어가지고 이 사춘기를 지나오면서 그 여학생은, 딸애는 남학생을, 아들은 여학생을 이렇게 사귀게 될 때요. 온 집안이 초비상이 됩니다. 부모가. 혹시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을 벌일까 싶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조심하고 잔소리하고 귀찮게 하고 일일이 따지고 쫓아다니고 그런지 모릅니다. 차라리 야, 너 믿는다. 탁 믿어주고요.
그리고 가슴을 열고 부모에게 와서 자기의 문제점을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 심리학적으로나 상담학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들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자녀가 뭐 연애하고 사랑하는 게 시시해 보여도요, 걔들한테는 그게 막 목숨 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아이의 마음을 존중해야 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밝은 곳에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아마 부모된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기다리면서 좀 밀어주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 사랑과 우정을 욱박지를 때에 10배, 20배 더 나쁜 결과가 오는 경우가 너무 많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부모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새로운 가족들, 새로 신자들, 특별히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사도 요한도 일찍이 요한 1서 3장 12절 이하에서 교회 성도들을 세 부류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아비들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도 알고 믿음의 깊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들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버지를 알기는 알지만 그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경륜이 참 아직은 일천해서 잘못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부리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교회가 이런 어린 아이들, 영적인 어린 자녀들을, 그 나이는 비록 많고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아직 어린 자녀들, 새로운 가족들을 따뜻한 부모의 품으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대접해주고 높여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영적인 가정인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봐드려야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이 교육 방법은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드럽게 사랑하는 자녀를 이끌어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오늘 본문 여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인공은 물론 실패한 제자 도마입니다. 도마. 그 도마의 모습은 사실 우리 모습이에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도마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실패한 제자 도마를 아주 부드럽게 이끄시면서 마침내 그 도마의 입에서 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가장 지고 지순 최고의 신앙 고백을 받아낸 우리 주님. 정말 감동적입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여러 가지 추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도마의 그 성격, 성향을 좀 조사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마는 의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질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들이 차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질문하지 못할 때 도마는 과감하게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예비하고 나가서 오마.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알듯 말듯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멍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묻고 싶어도 창피하다고 못 묻습니다. 그때 도마가 말하기를, 묻기를, 주여, 우리가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속으로 그래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니 잘 물었다, 잘 물었다. 학교에 가도 꼭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한 40-50명 한 반이 있으면요, 꼭 한두 명 그렇게 질문 잘하는, 영어로 말하면 the designated question asker, 아주 질문 도맡아 하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묻고 싶으면요, 걔한테 가가지고, 야, 니 이거 좀 질문 좀 해라. 이럽니다. 누가 세운 거 아닙니다. 투표해서 뽑은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런 학생이. 도마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뿐 아니고, 요한복음 11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얘들아, 다시 유대로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 말씀하실 때에, 도마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도 유대에서 주님을 돌로 들어 쳐 죽이려 하는데 또 거기 갈라 그럽니까? 반대할 때에 도마가 그랬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열정적입니다. 열정. 여러분, 교회,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는 열정 없으면요, 아무 짝도 쓸모없어요. 열정 없는 사람은 어디다가 써붙일 데가 없어요. 찬양대원도 열정 없으면 찬양하기 힘들어요. 아이고, 9시부터 2시간씩 연습하고 올라오고요. 또 수시로 연습하죠. 보통 열심히 해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열심히 없어가지고는 몇 달 못 갑니다. 각 구역의 구역장 여러분들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참, 누가 저런 사람을 내안 하는 거. 참 기특한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우리 화요 전도팀이나 파라솔 전도팀 여기 옆에서 보니까 참 열심 덩어리들 같아요. 아주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사가 보기도 이래 좋은데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신가. 틀림없어요. 열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마침내 수천 년 동안 자기의 제자들, 자기의 종들, 자기의 그 선지자들을 파송하셨다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열심. 그 열심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열정이 식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잘 나가면 율법주의가 되기 쉬워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열정 없는 사람들은 남을 향해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지 않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있으면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열정이 쉽게 극단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선천적으로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열정에다가 비전, 꿈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열정만 있으면요. 그게 그냥 말하자면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아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서 파손할 수가 많습니다. 가정은 내팽개치고 그냥 보따리 싸들고 산으로 들로 막 다니다가 어느 악한 영에게 물려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열정이 없는 게 좋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너무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그 표 사는데 줄 서는 새치기 하나 했다고 그거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이 자기 생일을 한번 잊어버렸다고, 아니 결혼 기념일 한번 잊어버렸다고 한 달 동안 말 안 하는 그런 자매도 있어요. 대단히 열심히 해요. 어떤 남편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그만 집사람이 피곤했는지 뭐 집안일도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해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에이 기분 나쁘다고 나가서 여관에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남편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극단적이면 안 됩니다. 뭐든지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도마 상당히 극단적인 성격 같아요. 열불이 난 겁니다.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뭐 있는 것 같고 막 뭐 무슨 대단한 사건도 일어나고 뭐 기적도 일어나고 말씀도 좋고 다 그래 선지자인 줄 알고 아이고 따라왔는데 그만 잡혀서 아무런 결말도 없이 그냥 죽었어요. 끝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 속이 상하면 말없이 뛰쳐나가는 그런 극단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도마가 아니었을까. 주님이 돌아가신 그 허탈한 감정,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아마 어디 가서 방황하면서 자기의 생을 한탄했겠지요. 야, 내 어쩌다가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고 난 이제 어떡하나 3년 반을 헛송했다. 그리고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다는 말이 나 예수님 부활 못 믿겠다.
그게 결론입니다. 왜 불신합니까? 원래는 그 불신이 뿌리는 그가 주님을 배반한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실 때 도망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불신의 뿌리는 바로 도마 속에 있은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죽어나 사나 같이 또 뭉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떠나는 것, 이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로 한번 들어와서요, 구역으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일 때에 그거 떠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알아서 하지. 아닙니다. 은혜의 수란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위로부터 내리는 거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 없이는 하루도 우리는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내게 맡긴 직분에 하나님이 마음에 고개 끄덕일 만큼 수준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두면 불 꺼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 곧 말씀과 성례와 기도,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교제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으로 모이라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애걸복걸 하기도 하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토마가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 10 친구들이, 다 믿을 만한 친구들이, 우리 봤다, 이 사람아. 직접 오셔가지고 생선도 잡수시고 떡도 잡수시더라. 살이 있더라, 뼈가 있더라. 영이 아니다. 귀신이 아니다. 환상이 아니다. 내가 못 믿겠다. 내가 너희들 못 믿겠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대서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내 손을 넣어서 옆구리에 넣어서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난 안 믿겠다. 대단합니다, 여러분요. 이 극단적인 삶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가서 꼭 눈으로 확인해야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무례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무례한 모습으로 도마가 고개를 바짝 쳐들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존경심도 없습니다. 신비도 없습니다. 자기의 눈과 손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의심 많고 비판적이고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제 밑바닥에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실망이 있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막 섞여져 가지고 도마의 마음속에 불신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꽉 막혔어요. 꽉 막혔어요. 우리 예수님이 도마 쳐다보면 아이고 저거 내 3년 내내 데리고 다녔는데 아직도 저 모양인가 아마 그리 안 했겠어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아주 답답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모이면은 막 그분 때문에 아주 영 곤란한 그런 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일을 자꾸 꼬이게 하는 사람. 말을 너무 상대방이 그냥 가슴 팍에다가 냅다 꽂아가지고 그 순수한 마음이 그냥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교만 때문에 상처받는 것은 지 때문이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자기 맡은 일을 잘 하느냐? 많은 경우는 그것도 잘 못해요. 별로 작기거는 하지도 못하면서 남에게 어렵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는 자신도요, 말해놓고 불편하고 마음이 답답하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항상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안 믿고 동료 친구들 제자들 말도 안 믿고 이렇게 불신에 빠진 도마, 참 답답한데 주님으로서도 아마 속상할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다시 도마를 찾아옵니다. 일주일 전에 왔을 때 도마가 없었지 않습니까? 다시 일주일 후에 왔을 때는 그 사실은 도마를 보고 온 겁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6절에 보면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여기 26절에 다시라는 말, 참 기분 좋은 말, 감동적인 말입니다. 연약한 도마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은 주님은 다시 그를 찾아와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26절 하반절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인사말입니다. Peace to you.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활의 평강을 저들에게 공급하시면서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도마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나기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머리로 만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가슴으로 체험해야 하고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보면 실패한 사람을 일으킬 때에 이 감정의 깊은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매를 맞고 왔다 합시다.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울고 갔습니다. 부모된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들 다룰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떤 부모들은 잘 됐다, 까불어 샀더니 네 맞을 짓 했지,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 아이가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그럼 나가버려. 우리 엄마하고는 말을 할 필요도 없다. 먼저 감정의 타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가 맞을 짓을 했겠지, 그 말 하고 싶어도 참고, 야, 너 참 되게 속상했겠구나. 아이들한테 너 되게 부끄럽겠구나. 야, 엄마도 옛날에 맞아보니까 참 힘들더라. 일단은 가슴에 안아야 돼요. 잘했든 못했든 감정의 타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말들 그 열린 가슴 속에다가 주사를 줘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도마의 그 깊은 그 가슴에 그 깊이 파인 골, 거기를 메꿔주기 위한 따뜻한 손길로 타치하시는데요. 도마가 막 거기서 녹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예? 본문에 보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문이 생깁니다. 도마가 과연 주님의 손을 만졌을까 안 만졌을까? 유대의 전통에 보면 도마도 그렇고 제자들도 만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구리도 손 넣어봤다. 저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사도 요한이 지금 27절 28절을 기록할 때에 직접 그거 만져봤지 않았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맞나 싶어서 몇 군데 주석을 뒤적거려 보니까 많은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구절에 의하면 도마는 만지지 않았다. 만졌으면 사도 요한이 그걸 놓쳤을 리가 없다 이거죠. 그 의심이 많은 도마, 그 의심을 풀어주는 방법 가운데 반드시 체험적으로 만져보고 직접 손에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래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녹여버리니까는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제자입니다. 보면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의 이해와 주님의 사랑에 넘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마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강력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앞에 서 계신 바로 그분이 자기의 주님이란 말이고, 나가서 나의 하나님이시란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실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이 말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침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누구든지 비단에 거하면 실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주제가 뭡니까? 바로 온 세상의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주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기록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의심 많고 적극적이고 너무 극단적인 이 도마, 실패한 도마의 입을 통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도마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한번 붙잡히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처럼 위대한 반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믿음을 회복하고 그 감정이 열린 것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그 열린 마음에 필요한 한마디를 더 붙여주십니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대로 우리 본고로 믿는 사람,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기적 때문에도 믿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에 더욱 믿어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정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다고요? 불신하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혹은 내 앞에 기적이나 표적이나 은사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한 나의 신앙 불일 듯 일어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20년 전에 저 서울 강남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 신앙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같이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저러는데 엄마는 너무 어리다고 야 집에 있어라. 그리고 그냥 가시면은 새벽기도회 끝날 때까지 집에 앉아가지고 엄마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런 애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탄절 2주 전에 그만 교회 가다가 큰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아이가 강남으로 이사하기 전에 서교동에 살았는데 그 죽기 며칠 전에 자기가 다니던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이런 편지를 띄웠다 그랬어요. 그 편지를 읽고 그 선생님이 참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럽니다. 선생님, 저는 이곳에 전학 와서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참 사랑하는데 선생님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 성경책을 보내드릴 테니까 꼭 성경 보세요. 선생님 사랑해요. 이런 편지를 보냈더랍니다. 지금 그 아이의 부모들이 자기의 딸의 뜻을 생각해서 딸의 이름을 딴 선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에 특별히 가난한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참 이해하지 못한 일이 많이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만 나를 떠날 수밖에 없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뭐 이것저것 자꾸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내 이성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상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인생에는 어차피 어려운 일, 좋은 일, 슬픈 일, 괴로운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유 따지고 이것저것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기분 나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겠고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우리의 원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이 풍랑은 참으로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한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1980년대 우리나라 참 여러 가지로 차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 국민 1인당 얼마씩 빚을 졌다 대단히 떠들었습니다. 암담한가 어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극복했습니다. 1997년에 IMF 사건이 터졌을 때에 당군 이래 처음으로 있는 6.25 사변에 버금가는 그런 큰 사건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만은, 그러나 3, 4년 지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요, 간증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IMF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인생관이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까짓거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1980년대 미국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계속 적자가 누적이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중요한 건물들이 일본으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록펠러 센터가 넘어가고 링컨 센터가 넘어가고, 그래서 미국이 망한다고들 떠들었습니다. 할리우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지금까지도 여전히 적자지만 전 세계의 경제권을 휘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마를 찾아오시고 도마에게 감정 타치를 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기어코 그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주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도마의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당신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대상이십니다. 내 앞에 서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섬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받기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어느 누구도 이만한 신앙 고백을 주 앞에 드린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심 많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 넘어진 사람, 도망친 사람, 배반했던 사람, 수없이 좌절했던 사람, 바로 이런 사람,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손에 한번 붙잡히니까 놀라운 신앙의 고백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마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동으로 인도까지 갔습니다. 저 남인도에 가서 그가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도마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인도 전역이 99% 이상이 다 힌두교도지만은, 그러나 그 아주 남쪽에 그 많은 부락들, 전체 80% 90%가 기독교인이 된 부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도마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부활하셨다. 일생 동안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가 너무 죄송하고 너무 참 안타까워서, 그는 남은 생에 내가 살아계시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리라. 그의 극단적인 성격, 별로 좋지 못한 혈기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저의 남은 생애를 온종 그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참으로 불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기어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타치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간증이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좋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주님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모든 자들을 세워주신다. 이렇게 세워주신다. 믿음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훌륭한 일꾼들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나의 시리에 차있고 어려움에 차있고 걱정 근심에 차있는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도마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따뜻한 사랑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크게 일어나 나의 주시옵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 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